네, 시작하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말씀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아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죠? 예배를 왜 드리죠? 하나님이 받아야 되는. 그래요. 그래요. 예배는 그럼 누구에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까요? 안 받으셔야 될까요? 받으셔야 돼. 그러면 예배라는 것은 뭐냐면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예수님은 날마다 예배를 안 드렸어. 왜 안 드려요? 그럼 일반 사람들은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수요일 안식일에도 드리고 날마다 예배의 삶이었어요. 제사 드리는 삶이었어. 근데 예수님은 그냥 전도하러 다니는 삶이었어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 그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이 하는 생각, 행동, 하는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 다 오케이. 너는 내가 다 받아줄 거야. 너는 내가 다 기억해 줄 거야. 너는 내가 다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누구는? 예수님은 말씀대로 되어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넌 무조건 나를 위해서 한 거야. 네가 밥을 먹어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물을 마셔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걸어가도 나를 위해서 한 것이고 그래서 내가 다 기억해 주겠다는 거야. 누가요? 하나님이 다 기억해 줘. 근데 다른 사람들은요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와가지고 하나님 제발 짐승 한 번만 받아주세요. 제 재물 한 번만 받아주세요. 하나님 제 아침에 좋은 거 드릴게요. 금식하면서 드릴게요. 하나님 제가요 진짜 먹고 싶은 거 안 먹고요. 사고 싶은 거 안 사고요. 아껴서 하나님 제가 헌금 드리니까요. 하나님 받아주세요. 사정을 하고 있어요. 왜 사정해야 될까? 하나님이 내 예배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돼.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자, 하나님하고 그래요. 하나님은 빛, 마귀는 어둠.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나님 제발 제 헌금 좀 받아주세요. 제 봉사도 좀 받아주세요. 하나님께 날마다 가는 거야. 이 안 가면 어디로 갈까요? 안 가면 가만히 자연스럽게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래. 이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둠이 되는 거야.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린다? 우리는 아직 예수님처럼 안 됐기 때문에. 말씀대로 되어진 사람은 모든 걸 누가 받아버려요? 하나님이 다 받아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드리면 안 돼. 그냥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안 받아줄 수 있어. 그거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처음에 얘기했던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죠. 누구의 제사를 받았었어요? 아벨의 제사는 받아줬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아줬어.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가인은 믿지 않는 자의 조상이 됐고 아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차이가 딱 나타나죠. 어둠으로 가고 빛으로 가고 딱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줘야 될까요? 안 받아줄까요? 받아줘야 돼요. 안 받아주면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된다? 뭐가 되겠다? 가만히 있으면 어둠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둠이 안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말씀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안 모여도 돼. 말씀이 이루어지면 날마다 안 모여도 돼. 멋있겠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말씀이 안 되어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모일 때마다 다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되어지기 위해서 뭘 받아야 될까요? 자, 이게 커피 잔으로 가득 채우고 싶어. 그럼 여기다 뭘 채워야 돼요? 커피를 채워야 되겠죠. 자,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보여요? 이게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여기에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말씀이 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채워야 돼요? 그래요. 이 말씀이 가득 찰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자, 여기다가 나 커피를 채우고 싶은데 아무도 안 보니까 물로 채우면 될까 안 될까? 아무도 안 보니까 나 채워졌는데 안 보이니까 채워졌는데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네,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되어졌다는 것은 말씀이 충만되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는 말 자체가 다 누구 말이에요? 하나님 말이에요. 바울은 왜 우리가 바울을 대단하게 생각하냐면 바울도 다 채워진 상태가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말들은 다 뭐가 돼버렸어요? 성경이 돼버렸어. 바울이 쓴 편지는 성경이 돼버렸어. 예수님도 아닌데 바울이 쓴 편지는 뭐가 됐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뒤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서 이게 다 누가 쓴 책일까요? 바울 선생님 쓴 거야. 왜 바울 선생님 쓴 편지는 하나님 성경이 됐다고? 바울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가득 차버렸어. 가득 차버렸어. 그러니까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는 거야. 어디를 가든지 누가 다 인정해줘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야. 네가 무슨 말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겠다는 거야.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자가 되어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안 드리기 위해서 말씀이 채워진 것이 아니라 자 누가 받아주는 삶? 하나님이 다 받아줘 버려. 이 말씀이 딱 채워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는 뭘 해도 누구 거? 내 거. 너는 뭘 해도 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다 기억해 주는 거야. 어떻게 기억해 줄까요? 어떻게 기억할 수 있을까요? 또 쉽게 말하면 이 안에 뭐가 채워질까요? 말씀이 채워준다고 그랬죠. 그 말씀 대신에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채워져 버린 거야. 그러니까 다 아는 거야.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무슨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다 아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았어. 네가 하고 싶은 게 그거야? 오케이. 해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이 안 채워지면 하나님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모르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언제까지 드리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까지? 다 채워질 때까지. 이건 성경 암송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마다 모여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시계 보지 마. 8시 끝내니까 8시 끝내면 좋겠어?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를 불렀죠. 모세를 불렀다고 했어요. 그러면 지금 모세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모세가 지금 어디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다고 그랬죠.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 약속 이제 이루시려고 합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겠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누가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한 거야. 하나님의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왜 하나님은 사람을 쓰려고 할까요? 그게 바로 구원인 거예요. 구원 얻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신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고 있는 곳이 어딘가를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곳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가나안에 아니고 어디에 있다고요? 미디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럼 미디안 광야에서 왜 미디안 광야로 모이게 하셨고 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을까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세가 지금 어디 있는가를 기억해야 돼요. 자, 왼쪽에 지도 보여요? 왼쪽 지도 보이죠? 가운데 보면 아라비아라고 넓은 땅 하나 보이죠? 왼쪽 지도에. 여기가 바로 사우디 아라비아 반도예요. 그 다음에 저 위에 보면 중간쯤에 글씨 막만 있죠? 바다 옆으로 해가지고. 여기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가운데 선. 가로선 있죠? 가운데 가로선. 그리고 섬 하나 보이죠? 이 섬 건너편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삼각불로 이렇게 쭉 뾰족하게 나와 있는 거 있죠. 여기가 시나이 반도. 자, 마치 바다가 어떻게 생겼어요? V자로 생겼죠. V자로 생겼어요. 자,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바다 오른쪽에 보이는 바다 중심으로 해서 쭉 올리면 저기까지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시나이 반도까지 누구 땅이라고? 애굽 땅이야. 자, 도망가려면 애굽 땅에 있어야 될까요? 다른 나라로 가버려야 될까요? 자, 우리나라에 다른 나라의 군대가 딱 살고 있어. 그럼 될까 안 될까? 자, 우리나라가 딱 있는데 여기에 다른 나라 군대가 딱 이렇게 숨어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전쟁인 거야. 여기 보면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신광야 있는 쪽에 보면 오른쪽 지도에 보면 그런 것도 나와요. 뭐 그죠? 아말렉도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여기는 어느 나라예요? 지금 시나이 반도는 누구 땅이에요? 이집트 땅이야. 여기 왜 오른쪽 지도 보면 빨간색으로 된 데가 뭐라고 돼 있어요? 이스라엘 돼 있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스라엘 땅인데 이쪽은 이집트 땅이야.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으면 이집트에 다른 나라 군대도 있으면 안 되고 모세도 여기 있으면 안 돼. 왜요? 잡혀간 거거든. 그러니까 다른 나라로 도망을 친 거예요. 자, 어디로 도망쳤다? 우리가 보이는 사우디아라비아라고 돼 있는 글씨 있는 곳. 거기 중에 미디안이라고 오른쪽 지도에 미디안이라고 있죠. 미디안. 그쪽 지역에 있었어요. 그쪽 지역에. 여러분은 지도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여기에 보면 다른 이름도 있어요. 이거는 PDF. 하스테롯 이쪽 지방 그 근방에 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던 적이 있어요. 아카바만 쪽에. 그 위쪽에 있어요. 나중에 지도를 좀 더 크게 해서 더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모세가 지금 어디 있다? 미디안 광야에 있다. 미디안 광야에 있다. 보면 왼쪽에 있는 바다 이 만을 수에즈만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에 있는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그래요. 아카바만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이 바로 미디안 광야입니다. 자, 그런데 전통적인 신학,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들은 이 역삼각형 시나이 반도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 생활했던 곳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성기순례 가면 이곳을 가요. 저 시나이 반도 제일 끝에 보면 시내 광야도 있고 시내산이라고 검정색 산으로 되어 있는 데 있죠. 보인가? 검정색. 예, 그게 시내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근데 여기 실질적으로 지도에 보면 시내산에 가면 사람들이 모일 곳이 없대요. 300만 명이 모여야 되는데 300만 명이면 순천 인구의 10배야. 거기에 양, 염소, 소, 닭, 개, 뭐 다 그 친구들까지 다 하면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여야 돼.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일 만한 장소가 별로 없대요. 그런데 재밌는 건 미디안 광야에는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을 건넌 게 어디냐면 바로 여기 아카바만을 건넜다라고 말합니다. 홍해라고 말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카바만을 건넌 거예요. 아카바만. 자, 이 아카바만에 가면 이집트 군사들이 썼던 전차 바퀴도 그대로 물속에 들어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송아지 만들었던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놓은 것도 있고 시내산 꼭대기 어떤 산 꼭대기는 산이 이렇게 쓰면 이만큼이 불타버렸어. 마치 불탄 것처럼 시커멓게 된 산이 있어. 여기는 안 그러거든. 근데 여기 위쪽은 시커멓게 그을린 자국들이 많아. 왜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산에 임하실 때 화염 가운데 임하실 때 불이 충천했다고 했어요. 그런 것도 다 있어요. 아카바만 쪽에 가면, 미디안 광야에 가면. 이제 중요한 건, 자, 우리 다시 한번 왼쪽 지도 볼까요? 아니다, 오른쪽 지도를 볼게요. 오른쪽 지도 보면 이집트라고 글씨 보여요?
이집트 왼쪽에 보면 녹색 쪽 있죠. 녹색이.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곳이에요. 그러면 자 이집트 여기서 이스라엘로 가려면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금방 가겠죠. 이거 금방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여기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안 가,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안 가고 밑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렇지. 그 사우디아라비아에서 40년간 뺑뺑이 돌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도가 어디 있는가를 잘 살폈으니까. 자, 하나님의 산이라고 말하는 호렙산은 지금은 라우즈 산이라고 그래요. 지금 지도를 살펴보면 라우즈 산이라고 보여요. 라우즈. 이거는 사우디아라비아 그 미디안 글씨 있는 그쪽에 가 있어요. 우리가 지도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산에서 섬기리라라고 했었어요. 이 산이 지금 어디였어요? 호렙산. 호렙산은 지금 어디 있어요? 미디안 광야에 있어요. 미디안 광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올라가지 않게 하고 미디안 광야로 이끄시겠다는 것이죠. 왜 이끄셨을까요? 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을 섬기라. 이 산에서 누구를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한다, 제사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데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죠. 그리고 백성들을 순종하겠다고 하자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언약을 세웠어요. 피의 언약을 세우고 또 제사법, 너희는 나한테 제사할 때 이렇게 제사해라. 그래야 내가 받아준다. 너희들 올 때는 옷을 어떻게 입고 오고 너희들 친구들하고 지낼 때는 어떻게 지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말해줬어요. 다 말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많은 규례와 법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모든 걸 다 하나로 합치면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어디로 갈 수 있을까요? 그 다음 광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지도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에 보면 오른쪽 지도에 바다를 건넜죠. 시나이 반도에서 바다를 건넜어요. 그리고 호렙산, 미디안이라는 글씨 써진 그쯤에가 라우즈 산이 있어요. 호렙산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받아야 그 다음 어디 갈까요? 그 다음에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말씀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요. 그래서 백성들은 말씀을 받았으니까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야 돼요. 광야로 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거부하는 모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모세야 네가 가서 내 백성 좀 구해주라 하니까 하나님 저 나이가 많아서 안 되겠는데요. 거부를 하죠. 3장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이 말은 뭔 말일까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 나를 보내려고 하세요? 안 가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3장 13절에서 다시 또 묻습니다. 안 가려고 하니까 모세야 내가 너와 항상 반드시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가주라. 그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가긴 가겠어요. 갔는데 만약에 갔는데 사람들이 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낼 겁니다 라고 말하면 야 네가 말하는 그 사람이 누군데? 누가 너를 보냈는데? 라고 말하면 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14절에 3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예히예 아셀 예히예라고 말해요. 예히예 아셀 예히예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 자존자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라. 그래서 누구라고 말할까요? 나 자존자인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가라. 4장 1절에 넘어가서는 하나님, 그래도 그들이 내 말을 안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이도 많았고 옛날에 죄도 사람도 죽였고 그러니까 내 말 안 들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뭘 해줄까요? 이제 그래? 그럼 네 손에 있는 게 뭐야? 지팡이인데요. 야, 그거 던져봐. 탁 던졌을 때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깜짝 놀랐겠죠? 다시 꼬리를 집어봐. 집으니까 다시 뭐가 됐어요? 지팡이가 됐죠. 이야, 이런 신기한 능력이 있나? 이제 믿을 거야. 그래도 못 믿을지 모르니까 네 손을 흠에다 넣어봐. 다시 빼봐. 손이 뭐가 걸렸어요? 병 들었어요. 무슨 병 들었을까요? 문둥병이 들었어. 다시 넣어봐. 다시 빼봐. 깨끗하게 어 원래 문둥병은 고칠 수 있는 병이야, 못 고치는 병이에요? 못 고치는 병이에요. 고쳐지지 않는 병이에요. 근데 이걸 누구만 고칠 수 있다? 하나님만 고칠 수 있다. 이야, 네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나은 걸 보여주면, 야, 저건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거야. 인정할 거다. 라고 말을 해줘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이번에 모세가 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알겠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있고 하나님이 병도 고쳐줄 거 알겠어. 그런데 저는 뭐를 못해요? 말을 못해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 모세야, 입을 지은 이가 누구냐? 귀를 만든 이가 누구냐? 내가 내 말을 네 입에다 넣어줄게. 너는 그냥 입만 벌리면 돼. 너는 입만 벌리면 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어줄 테니까 너는 그냥 입만 벌려. 예, 그러면은 말이 다 나올 거야. 하나님, 진짜, 이제 모세가 그거죠. 아무리 핑계를 대려고도 핑계 댈 게 없어. 하나님이 설명도 해주고, 설득도 하고, 능력도 보여주고, 다 해주겠다는 거야. 가기 싫은데 어떻게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셔서 나는 자격도 없고요, 능력도 안 되고요, 아무것도 안 되고, 아무리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기적을 베풀어줘도 나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 입에 넣어줘도요, 나는 말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1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 가라면 가. 네 형 모세 아론 있잖아. 아론은 말 잘하잖아. 아론 붙여줄 테니까 같이 가. 이제 꼼짝보다 네 하고 80세 노인이 네 하고 이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했는데 몇 번을 거부했어요? 5번이나 거부했어요. 거부할 때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떻게 해주고, 내가 무엇을 해줄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 보여주고 설명해주고 설득해주는데도 모세는 싫대. 왜 그랬을까요? 모세는 왜 그랬을까요? 옛날에 실패한 게 있죠. 40세 때 가장 힘있고 지혜 있고 능력 있고 용기 있고 열정 있고 마음도 충만할 때 하려고 할 때는 하나님 안 도와주더니 이제 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지금 80세 된다 이 나이에 뭐 하라고요? 그래서 거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해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많이 배웠고 적게 배웠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돈이 많이 있고 적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 할 때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를 본 거죠. 누구를 봤어요? 저도 그래요. 저를 보면 공부도 많이 안 했죠. 그리고 우리 공부 안 한 게 아니라 학벌이 많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산도 없죠. 키도 작죠. 말도 촌스럽죠. 말도 잘 못하죠. 재미도 없죠. 도대체가 설교할 만한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저 안 할랍니다. 저 재미도 없고요. 사람도 없고요. 저 재미가 있어야 누가 올 거 아니에요. 재미도 없고요. 유머도 없고요. 잘생기긴 했어요. 뭐 돈이 있어요. 뭐 공부를 많이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 저 안 할래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이뻐서 쓸까요? 잘생겼으니까 하나님이 쓰실까요? 똑똑하니까 하나님이 쓰실까요? 지난 시간에 바울 얘기했었죠. 바울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자예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이 모든 것을 뭘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겨버렸다. 배설물 같이 다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새로운 걸로 쓰는 거예요. 새로운 거. 모세는 자기를 보니까, 자기 자신을 보니까 이건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겁을 났지만 하나님은 이런 모세에게 계속 말씀을 하시죠. 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계속 말할까요? 왜 모세가 가야만 될까요? 차라리 아론을 부르지. 애굽에 있는 아론을 부르지. 왜 모세를 계속 가라고 할까요? 모세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건진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예요. 구원받은 자를 다시 보내서 구원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모세가 어릴 때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릴 때 구원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렇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다만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나를 보내시고자 할 때, 나를 세우고자 하실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거예요. 모세를 보니까 뭐 어떻게 했어요?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 네가 믿는 하나님, 네가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다. 또 뭐가 있었죠? 나는 능력을 있다. 지팡이를 뱀으로 문둥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그리고 그것도 뭐래? 나는 너한테 말을 줄게. 내가 말하는 걸 네 입에다 넣어줄게. 안 돼? 그럼 내가 사람도 붙여줄게.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 얻은 자, 말씀을 가진 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하실 때 쓰임 받으시면 여러분과 제가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